안녕하세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사경회를 통하여 얻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뭐라고 했죠?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항상 머리에서 이렇게 지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기린의 정체성이 초식동물일까요? 육식동물일까요? 어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여행하다가 기린을 찍었는데 글쎄 기린의 입에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새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기린이 육식동물인가? 아니면 제가 초식동물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하고 놀래가지고 찍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새는 소등 쪽이라고 하는 새인데 입속에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새입니다. 만일에 기린이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서로 공생, 도와주는 관계가 깨져요. 그죠? 이 기린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커지고 이 관계가 깨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정체성이 인간 안에서 훼손되고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할 수 없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나의 생존을 찾아요. 나의 생존. 어떤 공동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집니다. 나의 생존의 기회다. 행복이란. 이거는 실제로 현대 시대의 진화론을 이끌고 있는 도킨스가 한 말이에요. 행복이란 나의 생존의 기회를 잡는 것이다. 생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는 것이다.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사회에서 살아남기, 그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길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도킨스가 말하기를 자연이란 경쟁하느라 손톱이 피범벅이 된 애들이다. 진짜 그럴까요? 자연이? 이 말이 맞다면 진화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은 어때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이기성의 본성이 강하지만 자연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면 인간만 못 들어가게 막으면 자연이 어떻게 해요? 잘 번성해요. 최고의 상태가 돼요. 관계가 서로 좋아져요. 생태계 안에서. 이 얘기는 자연의 정체성은 인간과 다르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원한 사랑이신 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자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희미하게나마 반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죠. 인간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손이 출현할 것을 이 시대가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큰 불행을 일으키는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 것,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고 남은 무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의 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보다 확실한 정체성. 이러면 확실해. 볼까요? 용으로 묘사된 사단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합니다. 그죠?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의해서. 그러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는데
그 화풀이를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이제 쏟아부려고. 그러면 분노해서 와가지고 히히거릴까요? 미소 지을까요? 아니면 더 분낼까요? 더 분냅니다. 용이 왜 분노하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를 상해요? 머리를 상해요. 네? 머리를 심각하게 상해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약이 오를 대로 올랐고 노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사단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분노가 있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사단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분노가 아니고 친근한 미소라면 문제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 편이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 미소를 줘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기와 정반대의 편에 섰다고 생각할 때 사단은 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정말 확실하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엄청 분노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안히 둬요. 상관없이 평안히 여러분들을 가만둬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남은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분노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거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오늘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죠? 그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감을 잡기 위해서는 꼭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하고 적어도 관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과 계명은 같은 의미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명히 이 사랑인 율법하고 관계됐습니다. 분명한 건 관계돼.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예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요거를 증거하러 오셨단 말.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그죠?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었고 또 행복의 기별이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단이 뭘 당합니까?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요. 치명상을 입으니까 당연히 요거와 관계된 세력에 분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남은 무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요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율법은 사랑이시다. 요거와 분명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암기해 두셔야지, 요걸 염두에 두셔야지 이 의미를 좀 더 근접해서 자세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사자들,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에 증거하라고 준 기별. 그러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이죠. 마지막 시대는. 당연히. 그죠? 예수의 증거는 각 시대마다 있었거든요. 마지막 시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시대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한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 창조의 근본, 창조를 시작하신 이, 그죠? 분명한 것은 창조 신앙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의 해결, 예수의 증거는 분명한 건 창조의 신앙하고 관련을 맺고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이라는 얘기는 창조의 신앙과 정반대되는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화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화 얘기를 하면 그거는 뭐 과학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천만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는 과학이 아니고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밑바탕된 이론입니다. 아직 그 증명이 안 된, 그죠?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전혀 안 됐죠. 창조신앙은 나의 정체성을 깨우쳐준다. 그죠? 우리의 근본이 창조주께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왕자겠죠. 왕자와 공주겠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일출 사진입니다. 어딜까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밝아졌고요. 동이 트면서 조금 더 밝아졌고, 조금 더 밝아졌고, 예, 상당히 밝아졌죠. 그죠? 어딜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빛을 보세요. 태양빛으로부터 쫙 오죠.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요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게 생각납니다. 그죠? 이 빛,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빛을 쫙 쏴. 그러면서 너도 빛이야. 왜 그래? 같은 계통이니까. 그죠? 우리의 원본은 누구세요? 창조주예요. 계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분명한 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원래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신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우리는 그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반사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일 수는 없죠. 자체가. 그죠? 우리의 본성은 빛은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만 본성이 빛이십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그 표선에 있는, 제주도 표선에 있는 부가태지의 훈련원에서 바라본 일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면 소위 오메가 일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을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예, 보셨나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찾으셨습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예, 요게 보입니다. 이제 찾으셨죠? 뭐가 보입니까? 한문 무슨 자? 왕자. 왕자 보이십니까? 왕자. 이걸 보고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그러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성경절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저희는 왕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네가 왕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예요? 에헴 붙어요. 에헴.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이기성을 띤 왕이에요. 조건적인 왕.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그죠? 그런 인간적인 왕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왕 같은 할 때 왕은 하나님 같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이에요. 그러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돼요? 어떤 이미지예요? 에헴이 아니야. 뭔가 동정적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가장 동정심이 깊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죠?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주는 왕이에요. 뭔가 주는 왕. 예, 저희가 이걸 이제 기억하셔요. 근데 맨 앞에 보면 말씀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반전이란 얘기죠. 반전. 이 세상한테 어둠에 가득 찼으나 그럴 수도 있고. 현재 남은 자손의 입장에 보면 이 세상이 불행의 문제로 뭐예요? 세 가지 불행의 문제. 그죠? 하나님 그리고 사람, 자연의 참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훼손됐으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 수 있다. 반전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예,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 앞에 봤던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반전입니다. 반전. 남은 무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뭐예요? 용이 어떻게 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완전히 세상을 점령했어요. 이미. 그러나 남은 무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짐으로써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손이 남은 자손이고 충분히 그 두 가지 확실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생각할 거는 인간의 사고는 이거야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고가 멈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끝. 더 안 생각해요. 더 깊은 의미를 생각 안 하려고.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될까? 남은 무리는 왜 지켜야 될까? 왜라고 하는 사고를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그 목적성과 이유를 탐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뭐뭐이다로 끝나는 생각은 그냥 끝나버려요. 인간의 사고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자꾸 왜라는 물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왜라는 물음을 계속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왜라는 물음으로 접근해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먼저 저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의 계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계명, 법은 뭐예요? 안 지키면 처벌되는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원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이에요. 처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는 처벌하려고 인상 쓰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뭔가 뭐예요? 주려고. 그죠? 인간은 받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주려고 동정심의 마음, 가장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동정심을 가진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하면 세상의 개념하고 혼동해요. 혼동해서 겁부터 나요. 그거 명령 안 지키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어떤 사랑, 가장 동정적인 깊은 사랑의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하나님의 계명은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조항이 아니다. 세상적인 법 조항은 문자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엇이냐만 알면 돼요. 그것만 이렇게 어기지만 않으면 오케이예요. 왜 지켜야 돼? 그거 생각할 필요가 특별히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에서 멈추면은
이게 그 목적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명의 지킴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은 이기적인 동기의 문자적, 사실적 관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실적인 관점,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명, 남은 자손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면 계명과 율법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계명과 율법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계통입니다. 같이 혼용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이고 그것이 우주의 행복을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어떤 성문화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개념이에요. 영원한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은 영어로 말하면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과 율법은 다르죠. 뭐예요? 왜 명령해요? 그 율법 지키도록 주어진 명령이에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은 훼손됐어요. 그죠? 각 시대마다 선악의 대쟁투의 각 시대마다. 그러면 각 시대마다 그 훼손된 방향과 그거 공격에 따라서 사단의 공격에 따라서 뭐예요? 계명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죠? 하나님의 노아 시대에는 뭐가 계명이었어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죠? 계명이었고 사랑이. 그러면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 자연의 정체성이 이렇게 훼손된 창조 신앙이 훼손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은 뭐와 관계 있어요? 창조 신앙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정체성의 회복 문제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여기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부조와 선지자 1장의 첫 귀절입니다. 첫 귀절이라는 얘기는 선악의 대쟁투 총서의 첫 귀절은 선악의 대쟁투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딱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법 개념이 먼저 들어오면 안 돼요. 요거는 습관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영원한 사랑을 먼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 하면 최고의 동정심을 가진 건데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산상보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청종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계속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한테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이상한 거는 요걸 잊어요. 자꾸만. 잊고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막 겁부터 나거나 뭐 처벌 규정 생각하거나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 재현하는 것.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무엇과 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을까?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으로 파악해서 문자적인 조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쭉 하니까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뭐예요? 다 지켰나이다. 어떻게 문자적인 조항이에요? 철저히 문자적인 조항으로 들어요.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이거의 정신인 이웃을 완벽히 사랑하려면 너한테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건 못 하겠는데요. 뭐예요? 문자적인 조항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왜 지켜야 되는지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완벽히 안 지킨 거잖아요. 본인은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문자적인 조항으로 무엇의 개념으로만 관심을 두고 계명을 지켰을 때는 결국에는 못 지키고 엉뚱한 쪽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문자적인 조항보다 왜 지켜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율법, 기본되는 율법의 영원한 사랑의 개념,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봐도 똑같은,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시험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왜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록된 것 중요한데 그 어떻게 읽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져요? 왜의 목적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달라요. 그죠? 그 읽고 이해하는 방향.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히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말하는 목적성,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그걸 내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왜에 관한 말이에요. 왜에 관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요걸 행하면 살 거다 이거예요. 그죠? 영생 얻을 거라 이거예요.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유사한 꼭 이어지는 듯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한 율법사가 동일한 인물인지 모르지만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거의 똑같아요. 톤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두 계명을 얘기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러 왔어요.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테스트를 당한 기분이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러설 수 없죠. 시험해야죠. 뭐라고 시험해요? 그러면 내가 그 두 계명을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사가. 그러면 어떤 계명이 크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사가 얘기한 것과 예수님이 얘기한 게 거의 유사하죠. 똑같습니까?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그것을 간파해야지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에 관한 그게 선명해요. 이 두 가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죠. 내용상으로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사의 생각은
이 두 계명을 분리된 걸로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한 다음에 2번 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두 계명을 연결된 하나로 봐요. 연결된 하나로 보았다는 사실. 이게 큰 차이를 갖습니다.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보겠습니다. 율법사의 개념은 이거예요. 수직적인,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요?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 이 두 개야. 하나님의 율법은. 이랬을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뭐를 우선해요? 1번. 사람은 1번을 우선합니다. 1번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2번을 간과해요. 실제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인간과의 관계보다 어디 우선해요?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 물론 중요해요. 예수님의 설명을 조금 더 보면은 왜 중요한지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명 보겠습니다. 그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는 그죠? 이것이 크고 첫째는. 그래서 크고 첫째 된다는 말은 뭐예요? 크다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 great. 아주 중요해. 그 말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자세히 보세요. 그와 같으니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으니란 말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 그와 같으니 연결된 거야. 우리는 첫째와 둘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첫째는 뭐예요? 이거. 둘째는 이거. 둘째는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둘째는 안 알아주는 세상에. 인간이 그래요. 왜 그래요? 이기적인 상대적인 인간의 본성이 첫째와 둘째 중에 첫째를 선택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간과해요.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이 두 계명도 똑같이 대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연결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둘째는 상하 관계의 첫째, 둘째일까요? 아니에요. 그와 같으니라는 얘기는 평행이에요. 평행인데 단지 뭐예요? 순서예요. 첫 번째 그와 같으니 연결돼서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 맺어지는 거야. 그 말입니다. 첫째, 둘째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단순한 순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순서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순서가 아닌 상하 관계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또 흐트러져요.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분리하는 순간 첫째만 생각하고 둘째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명대로 하자면 둘째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두 계명의 목적이 결국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1번이 중요한 게 있다면 왜 중요해요? 1번이 돼야지 2번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사랑할 때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만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기 때문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했더니 이거를 생각하고 2번을 버려요. 간과해요. 그래서 이거를 성취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옵션이에요. 뭐 하면 좋지 뭐 요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두 번째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자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면 이걸 좀 더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사랑의 동정심, 이걸 좀 보여요. 사랑은 동정심에서 나온다고 했죠. 사랑의 3요소는 관심, 그죠? 이타적 동기의 관심, 그리고 동정심으로 그거를 해결해 준, 책임지는, 그죠? 해결의 책임,
동정심이죠. 결국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동정심에서 나온다. 컴패션의 동정심은 이미 관심과 해결까지를 포함한 동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책임지는 동정심, 그 상대의 문제를 내 거라고 책임지는 동정심,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까지 포함한 동정심이 바로 컴패션의 동정심이고,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는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해서 내 문제처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가득 찼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가득 찼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마음 속에 이건 내 문제인데 하고 가득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의시 나한테는 원수인데 그 원수가 뭐예요? 굶어 죽는 문제가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문제를 누구 걸로 삼겠습니다? 제 문제처럼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다이렉트로 보면은 원수는 눈 씻고 보면 더 큰 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했던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의 정신을 이루는지 이 도표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죠? 정확한 표현이 나왔어요. 구호봉사에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이후에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중요시 여기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날 수 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오로지 그럴 때만 우리 이웃을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태복음 22장의 두 계명의 설명입니다. 그죠? 두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장해 줄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고, 그럴 때만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이거 크고 이것이 첫째라며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죠? 참.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네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죠? 네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그죠? 이게 또 같은 말입니다.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를 때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영생하게 될 거야. 그 말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예언의 신에서도 영감의 말씀에서도 항상 같이 나와요. 이 얘기는 서로 관련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끊을 수 없이.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뭐냐? what이라는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예수의 증거는 넓게 보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증거하신 것. 그죠? 예수님이 각 시대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무리에게 그 시대에 전하라고 준 증거의 기별. 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항상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 목적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 목적성은 뭐 넓게 보면 그 예수님 오셔서 하는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정신은 정말 하나거든요. 하나입니다. 그죠? 뭐 이거 설명. 그래서 우리가 넓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전체적인 정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설명하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딱 그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속 사업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지님으로써 변치 않는 행복을 찾는 것, 얻게 되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이것도 다 넓게 보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아래에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이래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은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결국에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증거하고 모본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될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영원한 사랑이에요. 동정적인 사랑. 그거를 우리가 품을 때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핵심 기별은 저는 이걸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 그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의의 빛을 가진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 그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는 게 뭔가 접근해야지 점점 선명해지고 그것이 현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현 시대의 어떤 상황,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 양상하고 맞추면은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 기별은 항상 똑같습니다.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 그것이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그걸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죄짓기 전 상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이 비유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최후의 설교고 비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기별을 담았을 거는 확실하죠? 어떤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예수의 증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 그죠? 열처녀의 비유, 그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나오죠? 그죠? 이거의 핵심적인 교훈은 뭘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처녀 비유의 교훈은 뭐를 준비하는 거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 그걸로 그냥 딱 끝나요. 더 생각 안 해.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딱 끝나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가야 돼요. what이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 아니고 왜? 왜로 한번 질문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목적성이 선명하게 나.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야 돼. 뭐라고요? 왜?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준비해야 돼요? 빛을 비추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산상비유의 설교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와 마지막에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걸 반복한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게 정말 구속 사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려면 네가 뭐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런 호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 챙기려고 그래요? 내 거 챙기려고. 내 기름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기름 챙길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 거꾸로 빛을 비춘 문제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남한테 주는 문제인데 받고 내 거 챙기는 거에 오히려 생각한다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만일에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의 그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전혀 안 이루어져요. 빛을 비추는 문제. 정말 빛을 비추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는 왜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사소하게 여긴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비치지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거에 교훈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예요? 이왕이면 달란트를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정말 안다면 많이 받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안 기울이게 돼요. 그러려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는 정확하게는 열처녀 비유에 연결했을 때 선명하게 그 비유의 목적성이 드러나요. 만일에 이거 별개로 설명하면 안 나타납니다. 그 선명하게. 예,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생각할 때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재능이다, 시간이다, 그런 거하고 끝나버려요. 왓에서 끝난.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달란트를 주셨냐 이거. 여기 보면 왜 주셨어요? 가서 장사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분이 가서 어떻게 해요? 파묻어뒀어요. 파묻어뒀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달란트의 비유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목적을 이해를 하는 거고, 예, 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파묻어놨다는 얘기는 자기의 재능, 하나님 주신 시간을 활용을 하지 않은 거다.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묻어둔 거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한 이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전혀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용하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이라고 했다. 예언의 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1달란트가 무엇인지, 빼앗긴 1달란트, 왜 게으르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땅에 묻어뒀다라는 의미,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증거한다. 어떨 때 예수님이 2달란트 받았다면 어떨 때 그 장사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파묻어뒀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재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활용을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묻어뒀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안악한 사람일까요? 안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남한테 피해 전혀 안 줬어요. 피해 준 거 전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단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그저 빌딩 사고, 뭐 차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죠? 오락하고, 뭐 여가, 레저 활동하고, 그런 데만 썼단 말이에요. 남한테 해 끼친 거는 요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악한 일 행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부지런하네, 그런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게으르게 봐요. 어떤 일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안 한 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지 않는 거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2달란트가 4달란트 됐죠. 2달란트, 4달란트 줬죠. 이 처음 2달란트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인 2달란트예요. 나머지 남긴 2달란트는 뭐예요? 얻은 거는 그것이 이웃을 똑같이 나를 복되게 하듯이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께서 재능을 많이 받았다. 5달란트 받았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엄청나게 일해야 돼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 분, 운동을 잘하는 분, 어떤 글씨를 잘 쓰는 분, 설교를 잘하는 분, 돈을 많이 벌 재능이 있는 분은 그거에 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일에 5달란트를 받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 돈을 정말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반면에 정말 돈을 버는 재능이 없는 분이 항상 공존하는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 그랬죠.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반에서 노래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퍼센트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쪽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노력해서 벌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 들어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어떻게 해요? 달란트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재능과 달란트, 재산, 재물, 시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았을 때, 그것이 불타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로 변화될 거를 말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꼭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있을 때 그 달란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사로 바뀌어서 나를 복되게 하듯이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쓰일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같이 남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도와줘야 될 거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재주, 어떤 사람은 지능이 낮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입에 보니까 흙수저를 묻고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입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주는 것. 이 달란트비에서 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가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묻어뒀다라는 거. 자기의 재능을 쇠약하게 한다. 오히려 그죠? 이기적인 생애를 살고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예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한 생애를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거기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실물교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그거는 행복인데, 이거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마음에 생각함으로. 우리가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그죠? 왜 닮아요? 왜 닮죠? 사랑하니까. 그 대답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면 닮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상대방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해? 항상 좋은 거를 바라봐요. 좋은 걸 바라보고 막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첫 방법에서 뭐예요? 첫 통로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닮아갈 수 있어요. 물론 미워해도 닮아간다. 그죠? 욕하면서 닮는단 말이 있잖아요. 미워해도 닮고 사랑해도 닮아요. 근데 달라요. 사랑하면 좋은 걸 닮고 미워하면 못된 걸 닮아요. 그죠? 왜냐하면 항상 상대방의 단점을 자꾸 얘기하고 막 비판하고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욕하면서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내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좋은 걸 생각하고 사람을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넘쳐되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인간의 봉사와 성경적 봉사가 다르고, 인간의 봉사는 기껏해야 이런 봉사예요. 그죠? 이것도 대단한 봉사죠. 죽어가는 사람들 구해주는 이런 일들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말 생명의 그 총각에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중해에서 일어나고 소말리아 사태, 계속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회적 개념의 봉사는 이걸 말하는데, 성경적인 봉사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그 성경적 봉사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을 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뭐요?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어떻게 여겨?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뭘로 돼 있어요? 컴패션해요. 컴패션하여. 그렇게 컴패션, 심퍼시도 아니에요. 불쌍하구나? 아니에요. 이건 내 문제인데. 그죠?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바르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자기의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세히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정의 한계를 몇 번 이렇게 몇 곱절 벗어나잖아요. 한계를 초월하잖아요. 그죠? 최고의 어떤 신앙인이라고 하는 레위인, 제사장이 도망갔어요. 피해서. 전혀 뭐 상처도 돌봐주지 않고 상처를 그냥 돌봐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가는 것만 해도 인간으로서는 거의 못할 수 있는 극한의 한계인데, 그뿐만 아니고 뭐예요?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천천히 강도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일이 있는데 천천히 와서 주방에서 밤새도록 치료해줬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끙끙거리는 사람은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 치료비를 내주고 거기다가 자기한테 있는 돈을 2데나리온을 더 주고 더 치료해달라고 더 주고 더 들면은 어떻게 해요? 올 때 주겠다. 뭐예요? 오른밤 때린 자한테 왼밤 돌려대며, 그리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는 딱 그 비유 아닌가요? 요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동정심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하기를 그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그를 보자 동정심, 컴패션이 생겼다. 하나님의 동정심이 생겼다. 만일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아에는 잘 알고 있었다. 입장이 바뀌어서 사마리아인, 자기가 이렇게 강도 만나고 있고 이 사람이, 이 유대인이 지나갔다라면 자기한테 뭐 뱉고 지나갈 걸 알았어요? 도와주기는커녕 침 뱉고 지나갈 걸 알았대요. 그 사람이 자기 입장 바꿔놓고 하면 자기한테 침 뱉고 지나갈 걸 알았대요.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해준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거. 그죠? 유대인과 그 사마리아는 앙숙해야 되잖아. 모든 사귀는 것이 정죄받았고, 고의를 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오직 증오심이 가득 찼대요. 증오심.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절대적 사랑을 직접 베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뭐였을까요? 용서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제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기 힘든 게 있다면 뭡니까? 용서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있을 때, 이미 이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이 자기를 침뱉고 지나갈 거를 용서했어요. 정말 깨끗이 용서했어요. 그리고 물론 동정심에서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갖는 정신, 이것은 용서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용서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현재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남은 무리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그죠? 행복하지 않겠나요? 그죠? 이런 사람을, 자기를 개 취급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마음에 품은, 그럼으로써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미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사랑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가장 큰 동정적인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런 믿음이 저희 마음에 항상 존재하므로 저희도 그걸 본받아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